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바람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름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의 분쟁도 생겨났고, 또한 같은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아니야, 우리의 주는 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한다든지. 이번 주간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 가까이 지내게 되어서 집에도 이렇게 초대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신도 어느 교회 나가는 권사님인데 날더러 어디 가서 공부하러 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기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권사고 당신도 권사인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왜 묻냐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냐고 나한테. 그랬더니 이제 이 관계를 가진 한 사람이 우리 권사님에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권사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천지 배우는 데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말을 했노라.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본질의 문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건데, 오늘날 이단들은 그 예수가 재림하신 누구누구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복음인 거죠. 그런 문제라고 하면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관계를 잘 맺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줍니다. 내가 어려울 때 와서 그냥 위로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고 하면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죠. 그런데 그런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먹는 것,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시대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고 그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고, 그리고 이제 기다려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15장에서 이제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쓰는데,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죠. 근데 그 믿음을 얘기할 때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라고 이렇게 따져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아주 크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작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크기는 신앙의 시간, 연조, 깊이에 상관되지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강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강함은 없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강하다, 작고 강하다, 약하고 크다 하는 것들은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는 즉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게 큰 믿음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시대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때였는데도 바울은 그 믿음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해당으로 가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었느냐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었지만 큰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고,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을 무조건 감싸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냐오냐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지 날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공감해주고, 그 믿음에 대해서 공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니 그것도 몰라? 응? 그것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그것도 몰라. 그런 믿음도 없어.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 그 연약한 믿음을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해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그 3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주 많이. 365일을 3번씩이나 그렇게 기다리신 거죠. 큰 믿음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보듬어 주고, 그리고 또 참아주고.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강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1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강하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보는가?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절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쁨이 더 좋습니까? 내 기쁨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뻐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내가 기쁜 것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더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아니에요. 이 중에 그러지 않고 내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내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 곧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삶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해도 나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강한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난 믿음이 강해 그것이 아니라 그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기쁨,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그 유익을 더 먼저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오늘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선함과 덕을 세워가면 누가 그 수혜자가 될까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덕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우리의 이웃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덕을 보느냐? 내가 덕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인하여 두려워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를 들면 떡도 생기고 또 더 좋은 것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덕 있고 선한 사람이면. 내가 덕이 있고 선하다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니 가까운 곳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신상 공개가 돼가지고 찾아보면 어느 반경에 누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공릉동에도 성범죄자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알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가까이 사는 사람, 옛날에 강호순인가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만기가 돼 출소하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산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오는 것을 막고 그냥 떠나라,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범죄자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기쁨 상관없어요. 내 기쁨, 오직 내 기쁨, 오직 내 유익.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지 힘들어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범죄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높여주는 삶이고 믿음이 강한 삶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교회가 막 그 성처럼 교회를 지어놓고 그냥 그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얘기해요.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설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뭘까요? 빛은 비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거예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역할도 하죠. 빛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환해집니다.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빛 안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 그렇죠. 빛이 있으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포근하지 않습니까? 온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도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이 소금이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성도들이 늘 고민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속에 세워진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애를 쓰고 섬겨주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싸울 때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싸워 지는 사람. 저 사람이 절대 안 지니까 내가 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왜 나만 져야 돼? 저 사람이 절대 안 지는데 나도 절대 안 질 거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큰 사람은 알고 내가 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섬겨주는 관계죠. 세상은 교회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만든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은 전혀 끔찍도 안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퍼주고 쏟아 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뭐 바보야? 맞습니다. 바보 돼야 돼, 바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게 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세워짐의 이유이기도 하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가장 강한 믿음의 표상을 누구라고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3절을 보십니다.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냥 바울이 우리에게만 그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만 너희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좀 생각해 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계시록을 보면 그 어린 양 예수께 모든 것을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기쁨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자기 기쁨만을 구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일도 없으셨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순간 십자가 아래서 비웃고 조롱하고 또 그냥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중보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가 기쁨과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셨는가? 섬김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러 왔노라. 그 섬김의 방법은 대속물,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 대신 내가 죽어줌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대속물에 기여하여 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섬김 받아야 된 마땅하신 그분이 섬김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이제 그 표현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나의 부인이 이미 있은 거죠. 나는 죽고, 내가 여전히 있지만 나는 죽었고, 이거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그 삶은 말한 대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 곧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게 하고 그 말씀 우리를 권면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예수님도 자기 기쁨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쁨만을 구한다면 되겠는가? 그리고 둘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로마 교회 안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다툼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럼 누가 져야 되는가? 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는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뜻인가? 예수님 뜻같이 되어라. 그것은 예수님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표상이 된 것처럼 이제 그 표현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본래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침내 기도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말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의 형편을 공감해주고.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의 문제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니까 그것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믿음이다라고 여긴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주장하기보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서 22장 42절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온대로, 예수님 뜻같이 우리도 되려면 우리 또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심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숙함이고 또한 믿음이 강한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받아주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믿음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주의 백성들의 삶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또한 받아주시고 또한 내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내 기쁨이 훨씬 더 좋지. 내 기쁨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쁨을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빛을 비추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때로는 인정하지 못한 채 그 다름을 인하여 다투고 또 분쟁하고 또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과 유익도 관심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인 것처럼 이 곳곳에서 저처에서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 또한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입니다.